자, 오늘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는 억울한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율법은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항목으로서 만일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데반은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자신의 변론 차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으로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전의 전신이었던 성막이 지어졌고,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바로 성전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받는 축복이자 또 우리도 받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이 모세는 평범한 목동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7장 30절은 바로 40년이 참회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년이 참회, 천사가 시내사 한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40년이라는 것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차다라는 말이, 참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가득히 찬 후에 또는 완성된 후에 또 이루어진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 세상에서 120년을 살았는데요. 이 모세의 인생은 40년을 주기로 해서 세 단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던 때입니다. 이때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고 장차 애굽의 왕이 될 훈련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40년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영적인 훈련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40년이 참회라는 구절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이 마치 자로 잰 듯한 정확하게 40년을 주기로 이게 세 단계로 구분되었다라는 것은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모세의 인생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살이 될 때는 바로 궁궐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광야의 시절이 시작이 될 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부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지라라는 말은 바로 이 모세의 출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사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탄생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난 때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오늘 보면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 앞부분 6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지내는 400년의 고난의 때가 이제 끝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의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때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더 나아가 인류의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세상 만사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4장 34절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여기서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기한이 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의 왕들조차도 그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바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었고 또 그 형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당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려는 결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그야말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그만 죽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이 털로 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앞으로 40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바로 이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때를 알려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바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꿈을 통해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잘 해석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바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 이 요셉은 바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혜와 명철이 또한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바로 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7년 동안의 대풍년 후에 또한 7년 동안의 대기근이 온다라는 것이었는데 요셉은 바로 이 바로가 꾼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고 또 그 해결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잘 준비하면 본인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 이하에 보시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 애굽의 바로는 바로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또 구원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은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라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요셉처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그때의 비밀을 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을 우리가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들이 있다고 했죠. 바로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살이 기간이 400년이고 또 이스라엘의 광야의 훈련 기간이 40년, 또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70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명확한 기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고난의 때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노예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산다라는 것은 또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사람이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 때를 정해 주셨다면 그것은 그 때가 차야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그저 하루하루를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의 때를 정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았죠. 바로 우리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이유는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시고 또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고난의 때도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가 왜 의미가 있고 반드시 고난의 때를 지나야만 되느냐?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의 기간을 통과해야 되는 바로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의 축복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우리 사람의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인내가 필요할까? 그 이유는 바로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때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하나의 증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산다라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받기 위하여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해도 그 복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고난에 이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이 고난을 인내할 때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치는 그러한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고난의 연단이 없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고 나니까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들까지도 망하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이 고난의 연단을 거쳤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닌 그야말로 까닭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결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 이런 축복의 가문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도 이 다윗과 또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인내하기가 참 어려운 까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를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그 때문에 인내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지낼 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바로 계시였던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지만 이러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나 환상을 깨닫고 해석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때 다른 역사와 다른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원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의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곧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때를 정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나고 또 언제 죽어야 되는지 죽는지 이런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죠. 그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 시작이요 마침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 바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력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또한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끝내는 바로 심판의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한 세상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되 그 근거를 어떤 사람의 허황된 생각이나 단순한 바람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끝난다라는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바로 이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곧 성경책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성경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을 경고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여 책으로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예가서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성경책을 읽고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난 거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역사의 비밀과 또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없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시기인가를 알고 또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신 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자기 자신과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기록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인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미리 내다보며 또 그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귀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신실하고 참된 말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또 요한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때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단축이 되거나 또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위대한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7년의 대풍년의 기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비축해 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 7년 동안의 풍년 기간 동안에 많은 곡식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7년의 대기근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능히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한 가지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포로 기간의 비밀이 70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가 67년째 되는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70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때는 6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만 더 있으면 70년이 차고 이제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현실을 보면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70년, 3년만 있으면 돌아간다. 근데 현실을 보면 전혀 그런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한 것은 바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해도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인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내게 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없어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굳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여기에 놀라운 이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우리 집사님 그 찬양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찼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400년 살 동안에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되었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70명 또 75명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사람들이 이제 400년 만에 출애굽할 때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4식구만 따져도 240만 명인 겁니다. 그래서 70명이 내려갔다가 240만 명이 되는 대부흥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400년을 애굽에 살았으니까 어떻겠어요? 애굽이 사실 제2의 고향이 되겠죠. 400년이에요. 말이 400년이지 이건 어마어마한 세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그들의 모든 이 산업의 기반, 삶의 터전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0년 만에 나오리라는 거예요. 400년 만에 찼으면, 이 400년 기간에 찼으면 나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살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사는 동안에 감히 애굽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기가 늦춰지게 돼요.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그 기한은 400년이었던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는 400년이 아니라 430년인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근데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기간은 400년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온 기간은 430년. 30년이 늘어난 거예요. 왜 연장되었느냐?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사실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때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400년 만에 나온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반드시 알라, 정령이 알라라고 강조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400년이 되면 나가야 되니까, 떠나야 되니까 뭘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알려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말씀이죠. 근데 약속하신 400년이 되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도록.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에요. 편안하고 그죠? 잘 될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솔직하게.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힘을 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어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는 기도할 때구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고난의 때는 단축이 될 수는 없지만 고난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의 때가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고난의 때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연단의 기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줄어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건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가 더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했더라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그러한 고난을 받지 않고도 능히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무턱대고 이제 3년이 남았다고 해서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고 해도 어때요? 그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늦춰지지 않도록 나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영적인 원리는 우리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나라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 말씀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들 의심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깨달은 사람인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 다니엘이 먼저 깨달았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또 먼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니엘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70년이 되는 해에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